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섬기는 교회와 또 자녀들 위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들의 무덤을 달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은혜로 기가 막힐까요? 감격으로 기가 막힐까요? 아니면 좀 의심을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힘일까요? 오늘 이 여인들은 서로 말을 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불러 주리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합니다. 단순한 말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근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시지 않으셨는가요? 이 여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이 말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흔히들 이 여인들의 믿음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은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얼핏 보면 이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하트 모양으로 기억을 하죠. 하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 하트 모양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적인 사랑은 단순히 이쁜 모양의 하트의 그 사랑이 아니라 가시 멸관을 쓰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일 수는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물론 기뻐하는 믿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믿음은 아니 되어야 되죠. 왜냐? 왜 그랬습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맡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오죠. 그게 돌입니다. 돌. 사망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과 같은 거예요. 그 돌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이 여인들은 우리 힘으로는 이 돌을 굴러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이 돌을 누가 굴러주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맡기는 신앙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신앙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맡기는 신앙, 믿음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가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상황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자,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이 여인들의 정체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복음 8장의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7 귀신이 걸려있던 환자입니다. 귀신에 병든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 사역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귀신의 치유를 본인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로마 치하에서 정말 억압되어지고 자유화감이 없고 민족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유대의 왕이 화려하게 왕으로
그 가질 때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수없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도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의 2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공식적으로 콕 집어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신앙이 주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그것도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일로 계산을 하면 금요일날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금, 토, 일,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향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올라올 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주님이 뭘 정말 이 모양적인 하트의 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었다면 이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라면 걱정을 해야 되고 설레이고 정말 발걸음을 막 재촉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떠나버리셨으면 어떡하지? 그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면 조금 말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비유로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여전히 유대인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럼 그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 수없는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거쳐서 지나가신 많은 분들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정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답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있어요. 15장에 가시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한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이 여인들은요, 또 제자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혹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참 믿음이 되어 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어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이 여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신앙이 겉보기에는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여기는 천사들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아주 점잖게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5절에 가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꾸짖고 있는. 너희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멀리서 봤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나와 연결하지 않았어요. 결국이 내 삶과 나의 신앙과 연결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많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신앙이 되어지지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3절 4절에 가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대로라고.
약속대로 이루고 언약대로 이루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님은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돼요.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싹슨 사망,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참 예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모든 육체로 온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죄 없다 일컬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지만 두 번째 열매는 누군 거예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 천국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데, 의로운 자가 가는데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인침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인침받는 그 믿음이 결국은 부활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구축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을까?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걱정을 해야 된다면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제자들을 첫사랑으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회복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부활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주관하고 또 그 안에서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돌을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 이 여인들이 걱정한 걸 정말 무겁게 하고 갔지만 그 걱정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 돌은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많은 근심, 염려가 99%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근심한다고 해요. 우리는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충성하고 미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재림하심의 그 신앙까지 완성하고 또 완주되어지는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